고요한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대지에 신비로운 기운이 감돕니다. 들판을 가로지르는 바람 소리 속에 오래된 이야기가 속삭이듯 흘러나오죠.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경이로운 기적과 깊은 깨달음이 펼쳐지는 영원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비로운 이야기의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기록된 선지자 엘리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옛 기록이 아니라 지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과 영감을 선사하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엘리야의 그림자 아래에서 시작된 그의 소명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이 되었을까요? 메마른 땅에 생명을 불어넣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기적의 빛을 선사한 그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엘리사의 신비롭고도 헌신적인 삶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경 속 한 인물의 삶을 넘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신성한 힘과 믿음이 어떻게 세상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지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대한 영웅의 탄생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됩니다. 그는 아벨므올라 출신의 평범하지만 부유한 농부였습니다. 드넓은 밭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그의 삶은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의 다른 많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에게 다른 길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평범한 삶을 신성한 소명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엘리사의 어깨에 던집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소명을 전하는 신성한 상징이었으며 엘리야의 영적 권능과 사명을 엘리사에게 계승하겠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은 단순히 천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신비로운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이 순간 평범한 농부의 삶은 영원히 뒤바뀌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신비로운 부름 앞에서 엘리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과거, 삶에 대한 모든 미련을 끊어냈습니다. 자신이 아끼던 소를 잡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소를 부리던 농기구를 불태워 요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인 행동을 넘어선 영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는 강력한 헌신의 표현이었죠. 마치 과거의 자신을 불태우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마치 번제와 같아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상징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러한 헌신적인 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는 분명 큰 대가가 따르지만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의 대가는 훨씬 더 크고 비극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의 부와 안락함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는 엘리사의 모습은 참된 믿음의 본보기가 됩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엘리야의 뒤를 묵묵히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도 확신에 차 있었으며 이는 오직 신성한 소명에 대한 순수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를 넘어선 깊은 영적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으며 그의 곁을 잠시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엘리야를 따르며 그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을 오롯이 흡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불려 올라가기 직전 그는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엘리사의 대답은 그의 영적인 열망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구했습니다. 이는 결코 오만하거나 단순히 더 큰 능력을 탐하는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의 위대한 사역을 계승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더욱 강력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길을 걷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이 청원은 그의 사역이 엘리야의 그림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독자적인 빛을 발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경이로운 순간 엘리사는 그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광경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장면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자연 법칙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이 그의 어깨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고스란히 계승되었음을 알리는 신성한 증표였습니다. 이 겉옷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전달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엘리야의 연장선에 있었지만 동시에 엘리사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일상적인 필요와 고통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기적들은 화려함보다는 실질적인 도움과 위로를 주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 중 하나는 여리고의 물을 고친 사건입니다. 당시 여리고의 물은 마실 수도 농업에 사용할 수도 없을 만큼 황폐하여 땅을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엘리사는 소금을 그 물에 던져 넣어 물을 정화시켰고 이로 인해 여리고의 땅은 다시 생기를 되찾고 비옥하게 변했습니다. 메마른 땅에 생명의 물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기적은 단순한 물리적인 치유를 넘어 하나님께서 모든 황폐함과 저주를 생명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에덴 동산의 회복을 연상시키는 듯한 신비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순종을 통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남편의 빚 때문에 두 아들마저 노예로 팔려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한 가정의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녀가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그녀에게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기름 한 병만 남아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이웃에서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과부가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여 빈 그릇을 가져오자 놀랍게도 그 작은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와 모든 그릇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모든 빈 그릇이 차고 넘쳐 더 이상 담을 그릇이 없을 때까지 기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과부는 빚을 갚고 남은 기름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드십니다. 이 기적은 또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기적은 엘리사의 사역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수넴 여인은 부유했지만 자녀가 없었고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를 위해 특별히 방을 마련해 줄 정도로 헌신적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선행에 보답하기 위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과연 그녀는 아들을 낳아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 아들이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한 줄기 빛과 같았던 아들의 죽음은 그녀에게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여인은 지체하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와 아들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엘리사는 즉시 수넴으로 달려가 죽은 아이 위에 몸을 엎드렸고 아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싸늘했던 아이의 몸에 온기가 돌아오고 생명의 숨결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거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 사건은 엘리사가 단순히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신비로운 영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확증시켜 줍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문둥병은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고 사회에서 격리되는 처절한 병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에서 온 한 작은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직접 나아만을 만나지 않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나아만의 교만한 마음을 꺾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의도적인 짓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분노했지만 결국 나아만은 부하들의 설득과 자신의 간절함에 이끌려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고 놀랍게도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나아만은 이 기적을 통해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깊은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민족이나 지위를 가리지 않는다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물이 없어 절망에 빠졌을 때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 물을 공급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다음 날 아침 계곡에 물이 가득 차고 연합군은 이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 모압을 물리치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정치적, 군사적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과 승리를 선포하며 백성들의 믿음을 굳건히 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강력한 신의 대변자였습니다. 또한 엘리사는 엘리야가 시작했던 중요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했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엘리사는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인물로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것을 넘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죽은 후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무덤에 시체를 안장하려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모압 도적대를 피해 서둘러 시체를 무덤에 던져 넣었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생명이 없던 시체가 선지자의 뼈에 닿아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이 신비로운 현상은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죽음 후에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생명력이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이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는 경이로운 사건이며 엘리사가 단순히 인간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신성한 힘을 담은 그릇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엘리사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의 성품과 특징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승 엘리야처럼 담대하고 용기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으며 때로는 왕에게도 두려움 없이 직언을 할 줄 아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하늘의 권위가 담겨 있었기에 누구도 그의 말을 쉽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백성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가난한 과부와 슬픔에 잠긴 수넴 여인, 그리고 병든 나아만 장군에게 보여준 그의 자비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이방인에게까지
전파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겸손함과 강인함, 그리고 깊은 사랑과 정의감이 조화된 완벽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엘리사 이야기의 깊은 교훈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첫째, 엘리사의 삶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따랐습니다. 이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안락함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둘째, 그의 삶은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 결과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 깨닫게 합니다. 셋째, 사랑과 봉사의 가치를 일깨웁니다. 엘리사는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왔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섬김은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의 본보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엘리사처럼 우리도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 각자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순종이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그의 삶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그의 신비롭고도 헌신적인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영감과 희망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빛처럼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반짝이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